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김일영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지혜롭다는 자들 그리고 슬기롭다는 자들과 철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철부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지요? 저는 이제 파푸아뉴기니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철부지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특히 어린이들. 파푸아뉴기니는 호주에 있는 섬나라하고 적도 근처에 있어서 매우 덥습니다. 1년 내내요. 호주로부터 독립한 지 채 50년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덥고 질병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어린이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애들을 많이 낳는 편이에요. 그래서 7명, 8명 어린이 수는 보통이고요. 11명, 12명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 때 이제 어른들이 자리에 앉고 보면 애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제대 주변으로 애들이 이렇게 바닥에 그렇게 앉습니다. 그럼 제가 영성체하러 나갈 때 올 때 애들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정말 행복한 그런 사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빠 엄마가 밭으로 이렇게 일하러 가야 됩니다. 대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좀 큰 애들은 학교에 가고 그러면 이제 마을에 남아있는 애들은 작은 애들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들이 애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어린이들 중에서요, 부모님들께서 정성으로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은 비록 배고파서 자주 우는 애들일지라도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부모님들도 정신없이 일해야 되고 또 애들도 많아서 돌보는 사람이 비록 적을지라도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함께 가족 기도를 이렇게 바치게 하면은 훨씬 애들의 삶이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주일 미사 때 각 가정에 성서를 준비하고 준비가 된 가정을 연락을 하면은 본당 신부인 제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성물에도 축성하고 집도 축성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부터 이제 준비된 가정에서 연락이 와요. 그 마을 지도자들이 신부님 저희 마을에서는 몇 가정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 숙성을 하기 위해서 성수하고 이제 준비해서 마을에 이렇게 갑니다. 마을에 가면은 당연히 가장 먼저 반겨주는 애들은 어린이들입니다. 이제 많은 경우 부모님들은 밭에 가 계시고요. 큰 애들은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 또는 아파서 마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제 신부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나와서 환영을 해주는데 얼마나 반갑게 환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된 가정에 들어가서
뭐 그들이 스스로 집을 짓고 살고 전기도 없고 그런 마을들이기 때문에 집 안에 뭐 가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면 어두컴컴하지만은 한 그 집 모퉁이에 모셔져 있는 성모상과 그 앞에 밝혀져 있는 촛불을 보면서 이분들이 준비를 해놨구나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레들 주변에 있는 애들과 또 할머니들 집에 그 마을에 남아있던 어른들이 이제 모여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적으면 한 20명 내지 30명, 많으면 40명, 50명 되는 그런 어린이들이 빽빽하게 복도부터 이렇게 쫙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함께 이제 가정을 위해서 성모승 일단을 같이 바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은 누추하고 뭐 밝은 불빛도 없는 그런 집이지만은 그 방 안에 애들과 할머니와 아빠 엄마가 마주 앉아서 함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 방문을 하면서 우리 가정 한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가정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이 성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감실 제대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 한 가정에 있다는 것을 파푸아뉴기니 가정을 방문하면서 거듭거듭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끝나면 이제 성경부터 해서 준비된 당신들이 마련해 놓은 그곳을 축성을 하고 이렇게 집을 돌면서 집 축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기쁨은 참으로 큰 것 같아요. 그들의 눈망울을 보면은 마치 번당 신부가 와서 자기 집을 축성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 집에 온 같은 그런 기쁨의 그 눈망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철부지들, 비록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게 없지만은 그들 눈에서 드러나는 기쁨을 보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휴가를 오는데, 휴가를 오면 어떤 분들이 물으세요. 그렇게 열악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학교도 없는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떠신지. 저는 그분들의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 성서 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저는 본당 신부의 절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저를 환영하는 모습, 함께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그 감격스러운 모습 속에서 저는 하느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거듭 느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습니까? 넉넉한 살림살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하는 우리 선조들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지혜롭고 또 많은 걸 가져야만이 꼭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저는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정말 발전하고 정말 편리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와서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또 가정 방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좋고 편안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아픔을 함께 가족과 나누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푸아의 소박한 가정을 기억하면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당신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도 함께 봉헌합니다. 아멘.